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근데 11장 말미를 보면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또 손자 롯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거든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면 12장에 넘어와서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러면 하란에서부터 이끌어 오시는 거냐. 근데 이제 성경의 증언은 이후에 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1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신 그 장면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지나가다가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게 된 그 배경은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결정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르 땅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도록 그 이면적인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고 멈추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직접적인 약속과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주도하에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동의 주도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주도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고향과 아버지 집과 그리고 뭐요?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7가지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그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의 근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억지로 끄집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동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두신 그 마음의 소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계기로 보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갈대아 우르에서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
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통로는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가장이 되고 족장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까지 이르러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 거죠. 상수리 나무 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지역 광야라든가 그 척박한 땅에서 상수리 나무가 이제 그 광야가 자라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수종인데 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흔치 많지 않은 수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특수성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12장 7절 말씀이죠. 12장 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한 뒤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이끌려 인도한 것이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베델 근처로 간 거예요. 베델에서도 장막을 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점점 남방으로 이어져 갔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좀 더 남쪽이 되는 거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 헤브론에서 또 장막을 쳤는데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그러니까 이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15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400년으로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주시진 않은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이제 그 의미를 말하고 있겠지만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아닌 거예요. 약속을 하셨고 우리 거 땅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 이제 아모리 족속이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 전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 자, 그 심판의 이유의 전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가나안 땅에 심어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전이 그곳에 가득한 겁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군사적으로 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곳에 들어와서 그는 곳곳 지나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영적인 어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이에요. 아까 제가 올려드렸을 그 신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그만큼의 기술이 이제로 인해서 짓는 그 정도의 아주 좋은 건축물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넓적한 돌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건데 그러나 그곳에 쌓아놓은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이 바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족장의 어떤 지위, 위치인 제사장의 사명과 일들을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이에게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 기근이 들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기근이 들었다고 한다면 목축이 주로 한다고 한다면 목축할 때에 먹을 풀이 초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초지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목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집트, 애굽 지역 그 나일강 쪽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내 사라,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거기도 한 65세 정도 될 텐데요. 나이 많은 이 사라가 아름답게 여겨진 거예요. 그 미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뭐 요즘도 관리를 잘하면 뭐 60세 정도, 65세 정도도 젊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이쁘고 이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자 거기서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적 관계성을 서로 전투나 싸우지 않고 평화의 조약으로서의 상대 측 그 부족의 아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풍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서 이집트의 바로가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우 비겁하고 비굴합니다만 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족장으로서의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았겠는가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그를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이죠. 12장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개인의 지칭을 하고 인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만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했을 때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구축이 안 된 상태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약한 상태인 거예요. 부르셔서 소원을 따라서 또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에는 아직 경험적으로 삶으로서 미흡한 그 여정,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코 성인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이죠.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분명히 가죠.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이제 먼저 바로에게 이제 뭐예요? 계시가 임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바로는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상황이죠.
내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 일들을 당하게 된 것 데려가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을 더 선대를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약함이 여실히 미약함, 인간적 미약함과 그리고 신앙적 미숙함이 그 가운데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또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갔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 근래에도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잘못된 선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게 둘 다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 어떤 게 더 최선이냐라고 하는 거, 더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스스로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자기 자녀들이라든가 자기 지금의 삶의 현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최선을 선택했느냐 차선을 선택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의 결정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선이나 차선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어떠한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까지 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를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자, 1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예. 자,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는 맨 마지막이었고요. 자, 16절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걸 다 얻은 거예요. 얻게 되고 더 풍요로움 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보냈다. 자,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보존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고 미숙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넘어서서 아주 뭐 요즘으로 따지면 죄를 범한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함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장에 보면 13장에서는 자, 이제 함께 이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규모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 목축하는 그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 공간에 좋은 초지가 사실 어디든 널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초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두 집안의 소유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3장 9절 말씀이죠.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한 단계 성숙을 하게 된 거예요. 좌우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어디를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고 뭐 자식 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선과 신앙의 중심성을 조카 롯이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아주 미숙한 겁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말씀을 보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10절 이하에 나오는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롯이 이 요단강을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바라봤을 때하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봤더니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봤더니 요단강 이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 풍족한 거예요. 이집트 땅 같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들, 여기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어쩌면 처음 그들이 죄를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때의 인간적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시기와 그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그 패턴으로 롯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제 이 속에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롯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 온 편을 택했는데 점점 동으로 옮겨가요. 동으로 옮겨가서 이 롯은 이제 도시 가운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싫은 거죠.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도시에 들어가서 소돔에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13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문화와 그 윤택함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시대와 문화에 자신을 의존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삶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4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소돔을 포함한 5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연합이 이제 충돌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왕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 있는 사람과 재물들이 이제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 전리품으로 이제 탈취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롯이 그 무리에 그 포로에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롯을 추격해서 롯을 구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탈취물을 다시 회복시켜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작은 수지만 이 작은 수가 큰 민족 공동체, 그죠?
뭐 큰 규모의 나라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공동체의 연합국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근데 여기서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멜키하고 체데크라고 하는 두 이름이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다, 의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멜기세덱은 이제 살렘의 왕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멜기세덱의 의미는 존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제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제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죠. 이제 18절, 1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앞에 그는 이제 뭘 하냐면 11조를 드려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탈취해 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연합국이 실패하고 차지해 온 것, 다시 탈취해 온 것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 논증을 보면,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의 존재가 더 우월한 거예요. 레위인의 제사장보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한다면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존재인 멜기세덱임을 이 구조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요. 자, 110편 4절 말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11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110편 4절은 지금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을 보면 이것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메시아, 그는 영원한 제사장. 결국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지금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나안 땅의 왕이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위대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임하셨고 그 모든 이 민족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사람들의 죄와 악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죄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종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두루 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5장이에요.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이 됩니다. 신학에 매우 중요한 정점을 찍는 부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만약에. 그죠? 그러면 5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5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것을 셀 수 없잖니.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6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해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해민, 굳게 서다. 이걸 믿으니라고 하는 표현,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에 대하여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여기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가 이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번역된 얘기인데 이거는 계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산하셨다. 그러니까 회계적 용어인데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렇게 계산했다. 그렇게 입금했다. 그죠? 그러니까 의라는 계정에다가 하나님이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표현,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두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냥 인식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의 이제 핵심이 돼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자, 이 신약에 보면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간이 이제 두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그죠? 21절,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기서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지금 이 율법주의, 로마서가 쓰여지는 배경 속에서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터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바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에, 의인이라 인침을 받았을 때에 그 의로 여겨진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할례냐?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아니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무엇로 은혜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 여김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23절, 4장 23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24절이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긴 바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그 같은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야고보서와 일반 이제 그 로마서라든가 이런 믿음장에서의 충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2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똑같은 걸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여기서 자칫 여기만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함이 의 중요성을 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다면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22절도 보세요.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그래서 그걸 근거로 두는 게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자, 이 전제는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전제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는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고 그 의로움을 받은 그 인생이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15장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뒤에 매우 중요한 이제 언약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있었던 중요한 언약식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각 3년 된 것들이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딱 벌려 놓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자, 지금 몇 절인가요? 정확하게 잠깐만요. 예, 1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이제 지금 이것이 결국 이거 뭐냐면 이 일들이 언약식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말, 언약을 자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그 사람들은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식을 염두에 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식 자체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 언약을 한 뒤에 내가 이 언약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맹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 문서인 마리 문서라든가 아시리아 조약 문서, 아랄라흐라고 하는 문서 등에 보면 이 관행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언약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쪼개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것을 쪼개놓고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언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12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제 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제 잠이 들어서 환상과 환청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연기라는 이 연기, 그죠? 자,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즉 화로가 나타나고 연기가 있고 연기가 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이 그 두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횃불과 이제 연기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지나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와 불이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이행의 당사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서로 보통 이제 쌍무조약이라고 하는데 서로 같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편무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혼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복음이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공로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15장에 나타나는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16장 이하에 쭉 보면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제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있어지는 그 언약이 이행되기 전에 있어지는 이 시험적인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죠. 이제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죠. 몸종인데 사라에게 이제 시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누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종을 주인인 남편에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후처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제공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뭐 당연하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맞다, 뭐 성경적으로 뭐 옳은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잘잘못과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난해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말할 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불신앙적인 행동이 이스마엘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의 뿌리가 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 후손들이 번창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론적인 구조로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하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매우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하갈에게도 나타나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뭐예요, 사라에게 뻐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라에게 내쫓겼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하셨어요. 16장 10절 말씀이죠.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직접적 그 계통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내 씨의 후손은 이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한 후손에게 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걸 기대를 했지만 사라에게 임하지 아니하므로 사라에게서만 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전통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임하셨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임하셨고 그 이스마엘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번창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그들에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하는 창조된 백성의 범주로서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고 포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여자 하갈,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 뒤에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신다는 엘로이,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고백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17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명확하게 사라를 통한 그 후손이 이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예고를 하시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임했다고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17장 1절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하신 분이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하게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그죠? 맞아요. 이제 90세가 되어서 아이가 날 것임을 이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계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 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기간이 유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남죠. 자, 그 질문은 왜 났을까? 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유보를 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를 해갑니다. 아브라함의 99세,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85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남자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기다리신 것은 뭐냐면 사라가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89세가 되어서 자, 아내의 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자, 이런 구조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말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요. 막다른 길로 굳이 하나님이 홍해에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옴으로 인해서 뒤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의 군대가 13만 5천을 대항한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만의 군대를 다 보내고 몇 명만 남기냐면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뒤에 하나님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명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 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높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사레는 나의 공주예요. 사라는 여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것을 사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다면 모두의 여주인, 모두의 공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개인에서 민족의 나의 존재에서 모두의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 약속의 후손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시는데 17장 처음 시작할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앞에 온전해라. 거룩한 길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할례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우리 이마에 인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 인치어 주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작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는 어떤 겁니까? 세례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는 죽은 자가 됐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앞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낳게 만드시는,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같은 해가 될 거예요.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방문자가 방문을 하는데 18장에 보면 그 방문자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가 섬기고 났더니 자, 이 나그네가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 이제 너의 아내 사례가 이제 임신해 내년에는 아들을 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가 여기에 대해서 웃고 그죠? 그 17장에서도 이제 아브라함도 웃기도 하죠. 서로 막 웃고 마음으로 웃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뻔히 아니까 말이죠. 나는 지금 11절 말씀해 보니까 1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육체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웃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예. 자, 그 예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나그네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제 1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떠나간 뒤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숙되어 있는 겁니다. 성숙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 즉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소돔 땅에 그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중보를 하죠.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주는 거예요. 10명까지 주는데 그 하나님이 그 10명일지라도 살리겠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열심히 중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롯이 이제 구원받는 일들도 이제 도모를 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그래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노아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뭐 하나님이 멸하시면 되죠. 작정을 하시고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겠지만 모세에게 굳이 이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걸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죠. 모세가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약속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설득해, 막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모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들을 살려놓을 때에 이들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하나의 그릇으로서 모세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브라함,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완전, 그 거룩을 지속하여 이루어 갈 수 있는 남은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것을 알리셨고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그 기도 가운데에 물론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의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19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내 롯의 아내가 이제 그 세상의 아쉬움으로 뒤쳐다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안에서의 그 롯의 가정마저도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 이제